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간구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큰 위로와 돌보심이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35번이 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영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벌이 너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서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마음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이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확진자들에게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의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논에서, 밭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니 이렇게 평안히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예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호와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방황하는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보냄받는 선교적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중앙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고 6월 8일에는 중화동 교회에서 100명의 한국 기독교 섬 지정식이 있겠습니다. 백령 연합 성가대 찬양 연습이 2일과 4일 저녁 7시 30분에 진촌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 이정현 집사님의 장례 예식이 육지에서 있었습니다.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 끝났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니 크고 우렁차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곳곳이 침체되고 있고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영적인 문제가 속속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총회가 오늘을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자 하는 의견들이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의 그러한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사님 영상 됩니까?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 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의 회복은 우리들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누가 이룹니까? 네, 우리가 이룹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이 땅의 회복은 누가 이룹니까? 예, 우리가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진 이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 주는 것뿐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깊은 수렁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두렵고 떨며 괴로워하고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들 주변에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 가정의 회복,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은 성령의 임재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감동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사람이 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도리라고 하는 사람이 명강사로서 전국을 들썩이고 있는데 이 도리라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매일 전쟁을 일으키고 깡패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쳐 부수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을 보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 사람을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죽으신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를 든 어머니는 나쁜 엄마입니까?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어머니는 그 어머니만 좋은 어머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매를 드시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랑의 매일 뿐이지.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나쁘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으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33년 동안만 이 땅에 함께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었는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고난을 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나에게 축복을 준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천국 백성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신 후에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구원의 확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인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 강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날의 증거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앙교회를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전 세계 교회가 되었고 한국의 5만 교회가 되었고 1200만 성도가 한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린 모두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지비 없이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지간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그 예배가 결국은 나태함으로 이어졌고 교회에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뭐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떠도는 인터넷상에서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고 그 썩어 빠진 교회 안 가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속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고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교회에 와야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양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고통을 함께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두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잘못 받은 사람들,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잘못된 은사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했다. 각 나라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마가다락방에서 각 나라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의 언어를 주신 것.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말로, 이스라엘 사람은 히라버로, 그리스 사람은 헬라어로, 로마 사람은 라틴어로,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은 영어로, 각 나라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각 나라의 말로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말을 심어주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그것은 쏙 빼고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과 기적과 표적에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은 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통해서 은사 받은 것에 대해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냐 못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든 그냥 일상의 언어를 하든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 복음의 언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과 같이 바람으로 그들을 압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외치게 하신 성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 이 담대한 복음의 역사를 그들의 입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방언으로. 오늘 은사가 잘못된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은사는 복음을 위해 수종드는 일을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었어. 나 이런 은사 받았는데 너희들 없지? 그거는 은사를 아주 곡해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지 내 자랑하는 은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뻐기는 은사는 잘못된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 세 번째, 성령이 없는 사람의,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증상은 무엇이냐면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영혼이 생명이 차단이 되어서 말라 비틀어져가 죽어가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싹을 돋고 살아나게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 성령을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 맨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더라. 말만 무성한 신앙이 되어가 모두가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 화석화되고 종교화된 무서운 신앙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 신앙이 우리의 절대 신앙이라 여기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예배, 죽은 신앙 가지고 율법 붙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을수록 고통스러운 것이 율법주의, 복음 없이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끝판 왕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가 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율법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내 속 좁은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 나의 원수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바로 내가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 용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섭섭하면요, 누가한테 섭섭한 얘기 들으면요, 전화를 들지 마세요. 절대 전화 들지 마세요. 그래도 손이 가죠. 끊으세요. 말하고 싶어도, 섭섭한 말 하고 싶어도 끊어보세요. 한 번만 끊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오해를 풀리게 하시고 그 원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안 돼. 다음 날 또 전화기 들어. 그래도 또 한 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그 원한과 안갚음과 죽이고 싶은 마음 사그러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철철 넘쳐서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기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메말라가는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내 자랑하기에 바쁜, 나를 높이기를 위해 경쟁하는 이를 멈추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각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본질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일어나셔서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머름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즐거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도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걸급한 내 신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점드신 사랑의 언약 어엘소에 쌓으랴. 오늘의 법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